여러분, 결핍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을 뜻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라는 상황. 그러니까 결핍의 다른 반대말은 뭐냐면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참 특이한 그런 건강 증상이 있습니다. 특이한 불균형적인 건강 증상이 있는데, 잘 먹거든요. 잘 먹고 있는데 영양의 결핍이 있음을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체중이 나오는데도 영양의 결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넘어가서 영양실조로 진단받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잘 먹기는 하는데 잘못 먹어서 생겨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죠? 뭐 이제는 현대 사회가 먹을 것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속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미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건강은 이렇게 불균형이 되었을까? 왜 영양의 결핍이 일어나고 심지어 영양 실조까지 일어났을까?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양소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균형의 이유, 영양 실조의 이유가 영양소의 결핍. 주요 영양소들 우리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탄단지라고 그러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물까지. 필수 영양소가 사람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잘 먹고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여도 이 몸속에 아주 피폐해진 그런 건강의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도 하고 또 식단 같은 것을 하면서 이런 불균형이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몸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이 제한적인 선택적인 메뉴와 식단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 현대 사회에 더 큰 건강의 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3일 동안 제가 그 전주에 있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부흥회 같은 것이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학교가 이제 120년 된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매년 봄마다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얘기 있으시겠지만 중학생들만 한 5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 부흥회를 진행하는 것, 저한테는 이미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뭐 반응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를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저 인간은 왜 왔어라는 눈빛이 저를 참 힘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저도 그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저도 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때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한 학생이었어요. 예배를 정말 경멸하고 당시에 그 교목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윤리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윤리 선생님이 진짜로 제일 비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전 예배가 싫었어요. 진짜로 너무 예배도 싫고, 옛날엔 여러분 운동장에 땡볕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그게 강압적으로, 그리고 진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빈혈이 있어서 막 쓰러져요. 근데 저도 나도 좀 쓰러지고 싶다. 그러니까 일부러는 못 쓰러지겠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예배도 너무 싫고 오히려 막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빠질 수가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영원히 힘든 결핍을 느끼는 순간에 말도 안 되게 그때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원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명으로 아이들은 정말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씀을 이제 3일 동안 정말 승리했습니다. 네, 잘 마치고 제가 돌아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
시간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선생님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교목실 사역을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시는 상담 선생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분의 포지션은 학교에서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 친구들이 상담실에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상담을 해주는 그 역할만 하시는 분이에요. 아예 학교마다 상담 선생님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랑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다가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어떤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해요? 어떤 아이들이 와서 고민들을 주로 어떤 고민을 얘기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할 것이다. 그렇죠?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면서 당연히 힘든 부분, 어려운 그거에 어떤 스트레스를 고민을 얘기할 것이고, 또 한참 이성 친구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얘기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답안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상담하러 와서 가정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가정의 어려움, 부모님과의 불화,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문제로 일어난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의 상처, 결핍이 해결이 안 돼서 그게 다 지금 학교 생활로 연결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또 간증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찍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많은 그 간증자들이 나와서 뭐 10분이면 거의 8분, 9분 이상은 어린 시절의 가정 안에서 경험한 이 상처와 또 학대와 이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상처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들을 너무나 힘든 결핍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모든 스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뭐 이후에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접촉점이 된 거지만,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픔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성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결핍과 아픔과 상처가 바로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와서 계속해서 결핍의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참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꼭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가진 게,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자예요. 네. 성경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데, 누리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 내면의 결핍과 영혼의 결핍을 결국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안정적이고 많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균형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필수 영양소를 점검하고 그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는 계속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렇게 신앙의 삶은 지켜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결핍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가? 특별히 필수 영양소가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피곤하고 자꾸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영혼도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자꾸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에 공급되어야 될 필수 영양소가 지금 제때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결국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교회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또 모여져서 프렌즈 교회라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 안에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필요한 결핍이 되어 있는 치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핵심 요소는 역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또 중요한 구성 요소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지금 나누는 예배는 이 공예배 또 개인 예배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사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연결되고 멈추지 않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정도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결핍이 금방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에게 예배가 사슴이 지금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위급한 상황처럼 우리 삶 속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해진 날, 어떤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나의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예배가 멈추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내 영혼의 필수적인 영양소가 끊어지면서 주님, 나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시편 42편 5절 11절 동일한 말씀이 같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 삶 속에 결핍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 결핍이 다른 데서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의 결핍으로 인해서 낙심과 염려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배의 부재로 인해서 낙심과 불안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프렌즈의 예배자분들, 여러분 삶 속에 여전한 두려움과 또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의 필수적인 영양소,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여러분 삶 속에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의 핵심 요소가 예배라는 것은 나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예배라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교회의 핵심 가치와 요소들을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할까?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일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귐과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주요 교리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엑기스가 되는 중요한 교리들만 모아놨을 텐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교리이자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이 우리를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 스텝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친 것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귀한 사귐과 나눔 속에 더욱더 아름답게 다져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결핍된 영혼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귀한 프렌즈 예배자분들이 이 성도 간의 교제, 또 소그룹 목장의 모임들, 우리의 사귐과 나눔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것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교제를 가장 중요한 또 과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밖에서의 관계와 만남은요, 사실 나랑 안 맞고 나랑 불편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볼 필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안 보고 살면 서로가 편안한 거예요. 서로 스트레스 줄 일 없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밖에서보다 안 맞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모든 취향, 기질 안 맞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안 맞는데 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없었던 예수님의 용납과 포용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정말 필요했었던 예수님의 허용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적으로 여기고 내 영혼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빠져 있어서 내 영혼이 결핍이 있었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더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 안에 단단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성도의 교제가 단순히 그냥 나이스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면 되지, 말이 쉽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납, 예수님의 포용,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교육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거든요. 네.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장한다는 성장 중심의 교회가 맞춰져서 어느 순간부터 결과물, 열매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나고 근육이 생겨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앉아서 주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주님 키 크게 해주세요, 주님 저 더 건강해져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 요소를 공급받지 않고 그렇게 건강해지는 생활 리듬을 내 삶의 패턴으로 삼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연결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성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장 가운데 단순히 외형적인 비주얼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이 외형이 커져가면서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사랑들이 더욱더 자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적인 성장 가운데 하나님께도 사랑받았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프렌즈 예배자들에게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는 내 내면의 결핍들이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분명히 도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필수 영양소가 공급되는 일이 바로 교육과 훈련이에요.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차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늘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삶 속에서 여전한 것 같아요. 보면은 아주 건강한 사람은요, 알아서 건강을 잘 챙기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저분은 저렇게 영양소를 공급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꼼꼼히 챙겨요. 아, 지금 내가 먹는 음식에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 필수 영양소가 나한테 잘 공급되고 있나?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심각한데, 저 사람이 지금 필수 영양소가 지금 빠져 있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먹어요.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한데 지긋지긋하게 안 챙겨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니까 똑같더라고요. 저분 안에 지금 결핍이 교육과 훈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안 와요. 안 나와요. 제가 한 번씩 꼭 얘기하죠. 바쁘고 환경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목사로서 속상한 거예요. 영혼의 필수 영양소가 공급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인데 왜 저것을 계속 거부하고 살아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건강한 것 같지만, 이 영양소의 부재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시간 미루다가 더 심각한 결핍의 상황에 이르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내면의 결핍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교회를 세우는 핵심 요소인 것처럼 교회인 나를 세우는 이 교육과 훈련에 더더욱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봉사와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는데 저마다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다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를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도 지금 힘들고 저도 피곤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이 피로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면 더더욱 열심을 내서 우리 영혼에게 반드시 공급되어져야 될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다시 건강해지는 길이더라고요. 교회 내의 섬김 사역들이 여러분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가 아직 작은 공동체지만 교사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교사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일부가 교사 예배거든요. 일부 교사분들이랑 이거 나누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한 명당 선생님이 3명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아. 한 아이가 자라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잖아요.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사실 그 질문 이전에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전심을 다해 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아이가 한 명이 살아나면 그 아이가 일당백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는 귀한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
결정을 통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죠. 공법 공부를 하는데 나 혼자 있는데 3명이야 선생님이.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알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다니, 내가 이런 관심을 받는다니, 혹 세상에서 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결핍의 부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 아이를 오롯이 바라보는 귀한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그 결핍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프렌즈 교회는 특별히 이 음악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거 언제 쓰시려고 자꾸 아껴두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빵 터뜨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달란트를 이제 기도하시면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제 몇몇 분들, 특별히 이 좀 오케스트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에도 현악기, 관악기 이런 오케스트라 팀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모이셔서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 교회 내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프렌즈 찬양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뭐 김희진 집사님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의 목소리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모아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프렌즈 교회의 시작을 다 아시죠? 우리 프렌즈 교회는 우리만 배부르지 말고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양식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프렌즈 교회 세워주셨어요. 네, 친구가 되어주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는 어디 교회를 도우면 좋을까?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면 좋을까? 수많은 교회들이 항상 서칭을 하는데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베이비박스, 주사랑 공동체 교회, 또 자립준비 청년, 주영강 교회, 노숙인 쪽방촌 등대교회 딱 연결이 돼서 우리가 뭐 매달마다 또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이 외부의 구제사역, 섬김사역을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 하는 팀들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혼에 반드시 공급되어야 될 필수 영양소, 바로 구제사역, 섬김사역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 나온 김에 5월 첫째 주 5월 4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 독산동 주사랑 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갈 거예요. 네, 예배 드리고 오후에 2시 예배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지금 벌써 몇 달 못 봤잖아요, 아이들. 그죠? 거기서 정말 천국처럼 예배하는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고 찬양하고 선물도 준비해 가서 여러분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5월 4일 오후에 2시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마치고 준비해서 우리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시간 정하셔서 많은 분들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영강교회 청년들 한 번씩 목요 예배 때마다 오잖아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사실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우리 프렌즈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저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주영강 교회가 또 이 단체를 통해서 뭐 물질적인 지원과 또 숙소와 먹을 것 이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항상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들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너네들 정말 뭘 하고 싶어? 물어봤더니요, 정말 말 그대로 자립준비 청년들도 MZ세대들이라고요. MZ세대들. 얘네들이 버스킹을 해보고 싶대요. 버스킹을. 야, 그래 하자. 버스킹.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봤는데 TV나 방송이나 공간에서 버스킹 하는 거 보고 우리도 해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이들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그 현장에서 정말 음지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당당히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버스킹. 우리 프렌즈 교회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이 버스킹 사역 이제 날씨 풀렸으니까 함께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현장에도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들이요 또 물어봤더니 유튜브를 하고 싶대요. 유튜브. 네, 자기네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그러면 우리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 이야기. 매해마다 지금도 수천 명이 보육원에서 퇴소를 하고 있거든요. 매해마다. 그 친구들이 다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아이들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은 정말 한시적이고 정말 미약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다 이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이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삶의 비전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유튜브에 담아서 또 다른 후배들에게 또 다른 음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를 또 우리 프렌즈 교회가 친구 되어줘서 함께 지원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 중에 아이는 벌써 작곡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노래를 만들고 있고 저한테 한번 만든 노래를 보내줬는데 차마 진실을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 작곡가이신 주영은 집사님에게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이제 얘가 곡 만드는 거에 꽂혀가지고 곡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보내주는데 계속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 아이가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의 꿈이 작곡가가 되고 노래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겠다. 어떤 친구는 음식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꿈이 이 움직이는 음식 트럭 있죠? 그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 만나서 애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대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 프렌즈 교회가 지원하고 돕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등대교회 금요일 밤마다 동대문역에서 노숙인 봉사를 합니다. 저희가 청년 리더들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갔다 왔거든요. 11시 반쯤 모여서 이 음식이랑 선물이랑 챙겨서 가요. 그럼 동대문역에 노숙인 분들이 이제 역사가 다 폐쇄하면 그때 주무시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30-40분 정도가 금요일 밤만 되면 이 교회에서 먹을 거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모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사실은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금요일마다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랑하는 프렌즈 교회 예배자분들과 함께 솔직히 피곤하긴 하죠. 거의 자정이 된 시간에 이제 그분들을 만난다는 게 피곤해요. 그런데 이 현장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날 우리 이날 한번 갑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시간 모아주시면 우리 그때 가서 그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좀 늦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런 자리에 우리 프렌즈의 가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핵심 요소 바로 전도와 선교이죠.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사실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전도와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해야 된다고 전했는데 이분은 누군가에게 이 전도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들어본 사람들이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달 4월 20일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우리 예배 드리고 달걀 들고 이 동네로 나갑시다. 근데 마을 곳곳으로 흩어집시다.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푸현지교회가 이번 4월 20일 부활절에 함께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해외 선교 시작했잖아요. 내년에도 선교는 진행이 됩니다. 내년에는 일본을 갈 거예요. 일본 선교. 근데 여러분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도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이 마치 짠 것과 같은 멘트가 뭐냐면 진짜 이번에 정말 꼭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다 못 가신 분들이 그 똑같은 멘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도 여러분 진짜 가고 싶었는데 멘트가 똑같이 생길 거예요. 내년에도 지금은 간다고 말하지만 내년에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또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선교는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내고 하나님 내 영혼의 필수적인 이 영양소 이 귀한 전도와 선교 사역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의 선교 일정 정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정도 저희가 조율할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미리 일본어도 공부하시고 미리 가고 싶은 곳도 한번 서칭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 푸엔지 교회가 선교의 현장에서 더 하나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오늘도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너무 잘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다 아멘 아멘 하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결국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또다시 참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거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도 결핍이 오고 영혼도 결핍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숨쉬게 하는 나를 호흡하게 하는 이 자체도 내 영혼에 내 삶에 결핍이 가득하면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